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오늘 이제 설교를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지인 몇 사람과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인도는 그 심강석 박사님이 이걸 인도하고 또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기도문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쭉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제대로 한번 쭉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첫 시간으로 이제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첫째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할 텐데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 왔느냐 이제 이런 그 역사적인 과정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신학자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골치 아프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하나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이걸 사실은 초고를 쓰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거를 설교 시간에 맞게 그 분량에 맞게 줄이는 것은 사실은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 설교 시간에 맞게 줄이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든 이게 지혜인지 꾀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든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냥 오늘 반하고 다음 주에 반하면 다음 주에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냐라는 생각에 저 스스로 혹해서 맞아 그거야. 뭐 괜히 한목에 뭐 다 제대로 들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래 반씩 나눠서 하면 되잖아. 근데 결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이게 툭 끊으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스스로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준비한 거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래서 좀 이런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저런 신학자가 저런 얘기했고 전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하게 되더라도 그냥 참고 글쎄 얼마나 걸릴지 최대한 이제 그 경제적으로 하려고 애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귀를 열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을 여시고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사실은 그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인데 어떤 권사님은 사도신경을 일부러 외우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대단한 어떤 그 나름대로 당신의 그 신앙적인 고집을 갖고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표현한 초대교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의미도 모르는 채 습관처럼 암송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무게, 그 깊이, 그것을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좀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해설한 책들을 읽어보면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묻고 그것에 대답하려고 하는 책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누가라는 물음이에요. 누가? 사도신경의 다른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그 고백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묻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했어요. 그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 사람, 그 나는 누구인가? 누가 고백하는지를 묻지 않으면,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사도신경은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동의해야 할 그저 교리 요약으로 축소되고 맙니다. 그러면 누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고백을 하는 것이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냐? 초대교회에서 사도신경은 세례 후보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단 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사도신경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이미 신앙이 완성된 사람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한 인간이 자기 입으로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습니다 할 때 그 주어가 뭐죠?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 않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사오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고백하는데도 우리가 믿사오며 하지 않고 내가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그 사람은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독교 공동체에 속하게 되고 이제 과거와는 다른 삶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이처럼 단순한 어떤 이론도 교리 진술도 아니고 삶의 방향 전환을 선언하는, 난 이제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방향으로 살겠어 라고 선언하는 자기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사도신경은 무미건조해질 뿐,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냥 어떤 고백문일 뿐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선 누가 고백하는 거라고 했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세례자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살펴보면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세례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먼저 그것을 알아야 세례자들이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아까 읽어주신 대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가 뭐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셋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요 세 가지. 첫째가 뭐라고요? 하늘이 열렸다. 둘째,
성령이 임했다. 셋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각각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땅의 질서와 그 닫힌 세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으로 저 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현실, 곧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세례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생활 현실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작동하는 신성 현실이 열렸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의 지평이에요. 하늘이 열렸어요. 이것은 예수님 개인의 종교적인 체험을 넘어서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열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현실의 차원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과 하늘이 닫힌 사람. 신성 현실이 열려서 그 신성 현실의 신비 다 알지는 못해도 그것을 날마다 접하고 경이로움과 감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와 삶이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능력에 의해 관통되기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이 자기 의지나 종교적 열심에 의해 추진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숨결과 능력에 의해 이끌리는 삶이 될 것임을 예시합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에너지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의 의지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지식과 경험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건 너머에 또 다른 신성한 힘과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라고나 할까. 이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그 새로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이 열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 번째,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제 세속의 업적이나 성취 이전에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가르침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아직 걷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세례자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이씨, 김씨, 박씨 그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는 사람도 아니요. 나는 지금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자리에 있어. 그런 사회적인 자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위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세례받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행위나 공로,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비롯됨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 그래서 그 침례 예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냅니다. 담그는 것은 죽는 거고 다시 꺼내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따라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세례자에게도 일어납니다. 아까 사도신경을 누가 암송한다고요? 세례 받는 사람, 세례자가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그랬죠. 세례자가 하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세례자는 바로 하늘이 열린 사람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니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우리가 참자 상태에 있을 때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립니다. 참자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의 힘, 새로운 삶의 에너지의 원천인 성령이 임재합니다. 참자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내가 세속의 여러 가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그때 비로소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깨닫고 스스로 긍정하게 됩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참자의 원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를 각성하고 참자로 전향하고 참자의 뿌리 내리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사도신경은 참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차원을 망각하면 그것은 그냥 글자, 문장을 암송하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참자의 차원을 강조하지 않으면 사도신경은 기독교인이 공부해야 할 교리 모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세례의 의미를 묵상하며 참자 차원에서 고백할 때 사도신경은 참자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아름다운 그리고 신성한 시가 되고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그것을 시로 혹은 그림으로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경지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언어는 교리적인 언어요, 또 신학적인 언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이건 참자를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삶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정말 신령한 그림이요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사도신경은 참자를 향한 삶의 여정에 나선 사람을 인도하는 신성한 지도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는 모르는 길, 그 낯선 여정을 나가잖아요. 우리는 참자의 삶이 어떤지 몰라요. 이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 왔기 때문에 낯섭니다. 참자의 기초한 삶이 어떤지.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데 그 지도가 바로 뭐라고요?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가슴에 새길 것은 사도신경은 참자의 삶으로 인도하는 신성한 뭐라고요? 지도다. 이제 그걸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누가 고백하는가 여기에 대답을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대답했으니까 그 다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그러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습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아예 그러잖아.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헛되게 공허하게 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이러라고 해서 이렇게 믿고 저러라고 해서 저렇게 믿고 여기 사람이 많이 간다 해서 거기 따라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그렇다가는 정말 낭패를 봅니다. 우리의 삶의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정말 쓸데없이 낭비하는 거예요. 뭐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서 전 죽겠어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기도만 하면 그게 떠올라요. 분심의 형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이 뭔지 모르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돈과 정성을 거기 쏟아붓고 그렇게 소모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우선 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을 동원하고 신을 이용하려는 그 주술이 아닙니다. 그 주술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주술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초월적인 힘을 조작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여러분 뭐 사극 같은 데서 그런 거 가끔 나오죠. 미워하는 사람을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칼로 찌른다든지 화살을 쏜다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저주합니다. 이런 게 다 주술이에요. 부적을 몸에 지니면 행운이 따른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한두 달 있으면 여기저기 대문에 뭐 붙인 거 볼 거예요. 뭘 붙이죠? 입춘대길. 네. 또 기독교에는 저런 것도 있어요. 성물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성인의 시신을 만지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신념이 주술에 속합니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헌금이나 전도, 봉사나 충성도 사실은 그 진정한 의미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주술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이 아니라 수단으로 전락시킵니다. 관계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의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한때 유행한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니며 신념의 마력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 행세한 세월이 너무 오래됐고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 교단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장로교 다닐 때는 박수도 안 쳤어요. 기타 치는 거를 금지당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보수적인 장로교, 뭐 통합, 합동, 고신할 것 없이 그냥 강단에 드럼 세트가 있질 않나? 전자기타를 치면서 마구 그냥 그 사이키델릭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오해하게 하고 긍정의 힘으로 오해하게 하고 결국 뭐냐 하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다. 그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하고 아멘하고. 이거는 기독교 예배가 아니에요. 기독교 집회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사업할 때 안 될 거를 생각하는 것보다 될 거를 믿고 열심히 하는 게 낫죠. 그러나 이런 심리적인 차원, 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얘기죠.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나 자기 암시로 축소돼 버리면 믿음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기대를 실현하려는 심리 기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기대를 실현하려는 어떤 심리적인 기제, 메커니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인간의 기대를 상산히 무너뜨립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아브라함의 기대와 계산은 산산이 부서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까지 욥은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몽땅 잃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완전히 포기해야 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제자들은 성공과 승리에 대한 기대를 송두리째 버려야 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모든 주술적인 욕망과 종교적인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믿음은 성공서사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조차 절규하게 한 처절한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그러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내어맡김, 용기였어요.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서슬퍼런 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신앙은 목검 승부가 아니라 진검 승부다. 목숨 거는 거란 말이죠. 목숨 거는 것이다. 버림받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철저하고 처절한 순종. 여기에서 자기의 기대, 자기의 욕망, 자기의 계획, 이 따위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아닌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란 뭐냐? 믿음에 대한 역사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에서 믿음을 역설이라고 그랬어요. 역설, 패러독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게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하고 그 자를, 그 처절하게 완전하게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를 메시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역설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 처음에 기독교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점차 이제 주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스 세계, 로마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 세계는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로마 세계는 법이 발달했어요. 철학이든 법이든 다 인간의 머리와 상식을 기초로 하는 그러한 지적 작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은 이 그리스 철학의 합리성, 로마의 법률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합리성과 사람의 상식에 맞게 이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그거 아니야, 자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건 너머의 일인데 왜 자꾸 인간의 합리성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서 등장한 구호가 있어요. 나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이 사람은 철학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요, 조예가 깊은 사람인데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고 나서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이성을 무시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이성의 틀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가둘 수 없다는 그것을 말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인간의 합리성으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도리, 이것을 이해시킬 수 있다고? 넌센스.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무너뜨리며 다가오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기독교가 점점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그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고 인간의 머리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대신에 이제 점점 이해시키려고. 근데 이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노력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또 말해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믿음을 출발점으로 삼긴 하는데 그것을 이해와 연관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믿음은 이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성을 여는 문이다. 이제 중세에 이릅니다. 중세에 이르러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 흐름을 더욱 체계화합니다. 이 흐름이 뭐죠? 믿음을 자꾸 이성과 연결짓고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와 연결지으려는 노력이 중세에는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셀무스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거는 아마 이 라틴어는 굉장히 유명한 라틴어로 이 명제를 표현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볼 만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tum. 피데스가 신앙이에요. 페이스. 그 다음에 퀘렌스, 추구하는. 인텔렉tum, 이게 지성, 이해. 그래서 피데스, 퀘렌스, 인텔렉tum.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믿음은 더 이상 역설을 통한 신뢰가 아니라 이해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이성의 일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점차 합리적 설명과 논증의 대상이 되었고 그 대표적 산물이 바로 존재론적 신존재 증명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해요. 그럼 없던 존재가 생기고 또 그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을 못하면 있던 존재가 사라집니까? 중세 시대는 이렇게 이성을 기반으로 신앙을 정교화한 시대. 이게 이제 소위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머리 신앙이 아주 견고해진 시대가 이 중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뭘까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성으로 신앙을 이해하려는 흐름을 근본에서 뒤집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이때의 신뢰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업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를 위한 은총으로 받아들이는 빈손이라고 표현했어요. 빈손이다. 이 빈손은 뭡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구나 해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구원을 가져오셨어. 그리고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나를 위한 것. 이걸 프로메라고 그러는데 나를 위한 것이야. 이걸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신뢰가 필요하죠. 신뢰. 그래서 그는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다. 이때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다 얘기입니다. 관계에 들어간다. 그 관계에 대한 다른 말이 뭡니까? 그게 교제예요. 그게 사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바로 그 믿음을 관계요, 교제요,
사귐으로 이해하는 그 단초, 그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믿음을 신뢰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믿음에 대한 혁명적 이해를 통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세 가지 원리를 주창하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둘째가 뭐죠? 오직 은혜로만. 셋째가 뭐죠? 오직 성소로만.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자꾸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은혜로 그리고 성소로. 이 세 원리는 중세교회의 공로체계, 제도적 권위를 해체하고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아주 급진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신앙은 차츰 왜곡됩니다. 종교개혁 신앙도 왜곡돼요. 특히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원리가 이게 문제가 돼요.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여기에 기록된 이 성경책에 기록된 어떤 문서,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와 사귐, 그리고 신뢰를 뒷받침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내가 따지고 연구하고 추론하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닌 교리를 이해하는 것으로 또 이것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 결과 개신교 신앙은 주지주의적 성향, 즉 머리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는 말로 하는 거고,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이고, 들음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머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치우칠 때 개신교 신앙의 오직 말씀으로만이라는 개신교 원리는 또 한 번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빈손이 아니라 다시 또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작업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올바른 교리를 알고 동의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 신뢰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로 축소되었고, 신뢰를 통해서 내 존재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길이 아니라 머리 안에 갇힌 체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종교개혁은 중세신학의 그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을 극복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믿음을 다시,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믿음을 다시 머리로 이해하는 사건으로 환원해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고 만 거예요. 중세와 함께, 중세처럼. 이제 종교개혁 신앙은 머리에 갇힌 신앙으로 축소되어서 전적인 신뢰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기름을 끼얹은 게 있어요. 그게 소위 계몽주의라고 하는 거. 계몽주의는 이성을 인식의 최고 기준으로 세움으로써 신앙도 이성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의 문제라기보다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보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명제로 다시 재구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졸립죠? 네. 여기까지가 반입니다. 반.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동기가 다른데 아까는 꾀를 내서 반을 하고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좀 비겁한 생각이다. 그래서 난 끝까지 하고야 말리라 다짐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니까 여기서 마무리 줘야 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꾀가 아니라 이 상황을 깊이 설교하면서 느끼고 헤아리는 동안 제 마음속에 온 나름의 결단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지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냐, 이것 사이에서 2000년 동안 계속 이거다 저거다, 어떤 때는 이리 갔다가 어떤 때는 이리 갔다가 이걸 자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교개혁은 우리 기독교 믿음은 머리의 일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깊은 사귐과 관계를 맺는 일이지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또 교리로 그것을 요약하려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머리에 갇혔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양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주변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이 머리에 갇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헤아려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는 좀 더 숙성된 그 믿음에 대한 이해. 결론은 제가 내리고 싶은 것은 결론은 사귐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 얘기를 하는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어떤 그 필요성, 절박함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